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동하게 했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론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로 지금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의 한 북서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주로 많이 이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북서쪽에서 보통 이렇게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고요. 이 북서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미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방 땅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고 심지어는 뭐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15장에 보면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니까 조사해봐라. 조사단이 파견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장로의 유전을 어깁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예 이방 땅으로 지금 갑니다. 이방 땅인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이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죠. 가나안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제 그쪽 지역인데요. 수리아, 페니키아, 수리아 페니키아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여자라는 뜻이고 아마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그런 출신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하고 또 이방 땅에 갔다가 오면 들어오는 길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묻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 이것도 되게 부정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호칭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을 주로 불러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만한 믿음을 이 갈릴리 지방이나 이 예루살렘에서도 별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막 그렇게 외치면서 오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그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막 그렇게 불렀었고,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면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지역에 사는 가나안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해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부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시끄럽게 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마 혹시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뒤에서 계속 예수님이 부르고 지금 그러는데 쫓아 보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라서 지금 대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도 그 귀신 들린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 거라사 지방도 사실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사실 오신 이유가 만약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곳에 오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내가 구원해 주지 않겠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어떻게든 그 주변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통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막 이 사람이 급하다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막 뿌리치고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참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 보십시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그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이 뭐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되게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대대한 그런 자세로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이 태도와 엄청나게 많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개들은 막 조금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약 지소형에 붙어서 있거든요. 지소형에 붙었다는 것은 좀 작고 귀여운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 돌아다니는 사나운 뭐 개 이런 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뭐 개와 같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순서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우리 집에 있는 개를 먼저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개를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경멸적인 그러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라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날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과 여인의 어떤 이야기는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그 장면과 대조시켜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 어떤 믿음 있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겸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어깨 세우고 목 뻣뻣하게 하고 뭐 아유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그나마신 위험 있는 아버지시죠.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막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아진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되고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수로보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뭔가 무시를 당하고 뭐 경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면요 사람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뭐 으스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나 너나 똑같이 산 거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지 같은 완전히 존재일 뿐이에요. 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자아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게 뭐라고?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비함과 겸손함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자아 의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뭐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막 내가 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비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태도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가, 태도가,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면들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